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펼쳐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룹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시네요. 문경에서 오신 김한나 집사님께서 마흔의 소원을 썼네. 이귀선 안수 집사님께서, 양성숙 집사님께서, 또 김준희 안수 집사님이, 또 무명으로 김옥선 목사님께서, 김미애 성도.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썼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음성이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5장은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였긴 했지만 나병에 걸렸는데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가정부 일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전도를 했고 결국 이 전도의 파장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그가 사마리아에 사는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말을 이제 듣는데 엘리사가 그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말만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여자에게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국 순종을 했더니 그가 이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했으나 내면적으로는 근심 걱정에 가득한 현대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세계에서 1위에 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문맹자는 거의 없고 대학 졸업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부상을 했고 우리가 1차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100 미만의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달러에 육박했고 거의 일본을 우리가 능가한, 그래서 세계 10대 강국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군사력은 세계 6위에 올라 있고 대단합니다. 또 이 모든 도로 시설이 시골 농촌 어느 마을에 가도 이 비포장 도로가 거의 없는 시대에,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다 지금은 그냥 휴대폰 하나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군사력은 세계 5위에 올랐어요. 대단한 사건이고, 자동차 사업은 세계 4위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미국의 한 뭐 주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 지하 자원도 별로 없지만 이 돈이들이 돋고 또 기독교 신자들이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제 산기도 신자들이 많았고 금식기도원을 찾는 사람이 많았고 새벽기도 신자가 많았거든요. 제가 개척 시작할 때 처음에 예배당을 질 때 180명에서 200명 모였을 때 첫 번째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때 낮 예배 180명 모였을 때 밤 예배가 160명 모였어요. 새벽 기도가 150명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높아가고 학력 수준이 높아가고 사람 살이가 편해지면서 주여를 찾던 사람들이 나여를 찾는 시대가 됐으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 성령의 바람이 한때 이 대한민국을 막 강하게 휩쓸었는데 지금은 이 아프리카로 이제 그냥 간 것 같아요. 이제 아프리카에 요즘 성령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에 나온 신자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고 막 5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많아지게 되고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인 부자의 나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한 장군에 대하여 묵상을 하다가 이게 현대인들이다, 이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여기도 보면은 뭐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거 이름을 보면 알거든요. 이 한나라는 이름요 모태신앙이 아니면 안 돼. 우리 집 그 손녀딸 이름이 막 에림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한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 들어보면 금방 모태신앙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3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많아졌거든요.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첫사랑을 이러냐고요. 이게 큰 문제네요. 이게 현대판 이게 나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여기까지 좋은데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참 문제네요. 나병 환자는 죄인의 모형입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 나병에 딱 걸리면 원형이 사라져요. 원형. 우뚝 솟아 있어야 할 코가 썩어가지고 무너지니까 구멍이 뻥 뚫리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마디마다 썩어가지고 오그라드니까 손목만 남고, 그러니까 원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원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미지 오브 갓. 그건 세 가지예요. 영성, 도덕성, 사회성. 이 삼위일체가 하나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짐승에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게 사람밖에는 없어요. 아멘. 영적인 존재, 이건 본질입니다. 본질,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이건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 사라졌어요. 영성,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약속의 시간,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양심 가책도 안 느껴요. 이게 큰일 났어요. 원형이 다 사라졌어요. 도덕성, 그건 착한 양심을 바탕으로,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속에 들어가면요 잘못된 양심이 돼요. 제가 북한에 몇 번 다녀왔는데 북한은 복음화되기 어려운 게 이유가 뭐냐면 주체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3살 때, 지금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8세까지 무엇을 가르치냐? 주체사상을 가르쳐요.
주체 사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평양에 가서 다 외웠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가면 이 한강이 흐르고 있고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 강북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평양에 가면 동평양, 서평양 이렇게 나눠요. 대동강이 이제 시내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그 40만 명이 살고 있는 평양 시내에 높이 183m의 석탑이 있어요. 석탑, 이 돌석자거든요. 돌로 25,550개의 돌로 쌓아 올려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위에서 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거든요. 거기 딱 하면 앞에 높이 4m, 길이 15m 대리석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여성 동무가 물어요. 높이 4m, 이 길이 15m, 그 뜻을 아세요? 이 전문할지 누가 알아? 4월 15일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생일! 그러면서 나중에 항상 김일성이 나와요. 4월 15일이 김일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가 4m, 길이가 15m 딱 이걸 말을 해놓고 거기서 써놨어요. 주체 사상이란 한글로. 제가 다 암기하고 왔잖아요. 야, 제가 그걸 암기하면서 섬뜩했어요. 뭔지 아세요? 주체 사상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체 사상이란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우리하고 뭐가 다르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사람이며. 복수 아니에요, 단수예요. 거기서 팍 소름 끼치는 거예요. 김일성 아버지시며,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다음에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해? 사람이 한다요. 이 교육을 3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의 사진이 비가 내려서 맞으면 울어야 해요. 왜? 그게 우상이고, 북한의 22,000개의 마을마다 김일성 동상이 서 있고 모든 결혼식은 동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해요. 평생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하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돼요? 안 돼요. 평양에 있는 교회들 그 정치적 쇼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 뭐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착한 일, 선한 일 해야 된다, 그것만 말하고 있고요. 최고 수준의 찬양대들 40명 앉았는데 전부 다 김일성 대학의 성악가들 최고로 하모니를 이루고 하는, 노래는 잘하지만 내용은 영성은 없는 그런 걸 내가 이제 봤잖아요. 원형이 깨진 거예요. 본래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거 사라져버렸죠. 두 번째가 감각이 없어요. 감각. 나병에 걸리면 반대로 굴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고가이도 울 줄 모르는, 남이야 죽든 살든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이 사회성 자체가 없어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어, 난 빨리 도망가야 돼, 그리고 얼른 피해 사면 많아도 그 사람을 건져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여를 찾아도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게 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도덕성도 사라졌고 사회성도 사라졌고 다 사라졌어요. 이것도 다 무감각한 시대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악취가 나거든요. 이 나병 환자 옆에 가면요, 쾌쾌한 썩는 냄새가 나요. 생선 썩는 냄새가. 몸이 지금 상하고 썩어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사람들이 이 향기가 사라졌다. 그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면 악취가 난다. 이건 정도인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격리 수용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촌이 있잖아요.
나병 환자로 딱 판명이 되면 전염성을 막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만 집단으로 모인 곳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죄인들이 집단으로 모인 곳이 지옥이잖아요. 분리된 상태. 이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인이 된 것을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이 가스프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 세계의 아람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런데 본인은 나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 집에 전에 아람 나라 사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 국경선에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를 잡아가가지고 그 집에서 식물사를 시키는데 주모의 수종을 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해요, 이 아이가. 아이고, 우리 집 주인 아저씨가 우리나라 사마리아 성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이 나병을 고칠 텐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 어린아이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문둥병을 고친대? 그러면 가봐야 되잖아. 그래서 주모에게 전도를 했는데 주모가 남편이 그 나라 왕한테 말을 하니까 왕이 또 이스라엘 나라 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유식한 사람,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랍잖아요. 이 복음 전도 유식한 청장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서 지금 가정부 일을 하고 있는, 식모살이 하고 있는, 이 이름도 밝히지 않는 어린아이, 계집 아이가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똑똑이 잘난 이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네 파가 생겨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도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갖고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능하다, 이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았다고 뭐 진동하고 방언하고 뭐 병 고침 받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것만 자랑하면 안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전도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복음을 전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주의 약속대로 표적이 나타나며 확실히 복음을 전파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지금 우리나라에 5,100만 정도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170만 밖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도 3분의 1은 안 믿는 거예요. 4분의 1 거기도 안 믿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1,000만 명 정도 뭐 성도가 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면 800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뭡니까? 68, 48, 6분의 1도 좀 안 되고 7분의 1도 다운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7, 8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참 이게 애인은 있어요.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재물 많아 못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니 찌고 가니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관 자리에 있을 때 모았던 있잖아, 은덩이 금덩이 이런 거, 의복, 이거 그냥 몽땅 가지고 떠난 거예요. 만일 내 병을 고쳐주기만 해봐라, 나 다 줘볼 거야. 그리고 그가 올 때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면, 여기에 11개 5장 5절 보면은 그가 올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지고 왔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현 시가로 한번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게 은 10달란트, 이게 4억 7천만 원, 금 6,000개, 72억. 억억 하면 이게 아이고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 의복 10벌 한 7천만 원 되더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인간 그동안에 장관일 하면서 모아뒀던 재물을 내 나병만 고쳐만 줘봐라, 다 줘버릴 테니까. 그리고 백보가 있는 사람이요. 네, 믿음이 없이는 헌금도 못해요. 제가 이제 천막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대형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천막을 치고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땅 주인 아주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쳤냐고 막 네발 그냥 뭐 화가 나가지고 나단 법석이에요. 누구 허락받았으면 빈 땅이 있으니까 천막을 쳤는데 한 달 동안의 여유를 줄 테니까 철거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강제 철거반이 그때 있었거든요. 철거시켰네요. 그러니 청년 셋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자원에서 한 가족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하고 60이 넘은 할머니 2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까지 8명이 된 거예요. 8명이. 제가요 교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배가 붕시켰어. 4명이 8명 됐으니까 배가 붕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천막이 철거가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갈 데가 없는데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돈이 있어야 옮겨가는데 돈도 없고, 내가 이제 설교하려고 단상에 서보면요 전부 다 구제 대상이야. 구제 대상. 왜냐하면 그때에 이 청년 하나는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줄름거리면서 교회 구축에서 왔던 청년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버스 차장 아가씨였거든요. 충청도에 중학교 졸업하고 버스 차장 노릇하면서 이제 그거 돈 벌어가지고 집에 보내주면 생활하고 이제 그런 집안의 사람이고, 하나는 또 삼양 라면 공장에 다니는 공순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제 대상이지 헌금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뭘 믿었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그거 하나 믿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내일 밤에는 관악산에 철야기도 하러 갈 텐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라 그랬는데 진짜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이 할머니를 딱 왔는데,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려면 2시간 반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쫄름하면서 반 얻고 가야 되고 걸리고 가야 되는데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이 할머니 모시고 가려면 2시간 반을 걸려야 되니까 할머니는 집에 가서 쉬세요 하려다가 내가 다 나오라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냥 가요. 그러고 이제 붙이고 가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반석에다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밤 응답을 받아야만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응답이 뭐라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아니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도 없이 그냥 응답을 받으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받아보면 알아요. 그러고 그만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가다가 지쳐버려가지고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주여 소리가 하나도 안 나. 다 고개를 쳐박고 잠들었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생각을 하고 다 공둥이를 발로 차가지고 잠잘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잠자냐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또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러고 한 10분이나 또 잠들었어. 또 발로 차가지고 또 깨고 서너 번 깨고 나니까 새벽 4시가 됐네. 이제 불러놓고 응답을 받은 분을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응답을 가르쳐줬어. 깜빡 졸다가 환상을 받거나 꿈을 꿨거나 무슨 말씀 생각났거나 뭐 그냥 마음이 편안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온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은 철가 됐던 말도 마음이 편안하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공순이도 나도 자기도 마음 편안하대. 다 편안하대. 아이고 미치겠네. 그냥 헌금할 사람 하나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는 합시다. 그리고 이제 4시 반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내 마음 막 기쁨이 오는데 찬송가가 터졌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혼자 막 좋아가지고 뛰는데 뒤에 따라오는 할머니 그 관절을 안 왔던 할머니가 춤을 추면서 뭐라고 찬송 부르는 줄 알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막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저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초등학교도 안 다녔기 때문에 영과는 남발을 모르거든요. 하나님 새겨 들으세요. 그러고 이제 혼자 기도만 하고 이제 내려오다가 계속 하늘의 영감 부르고 불러서 내가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 다리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까 그냥 안수 받을 때 내 몸 막 진동이 오고 막 이 방언이 터지고 몸이 막 뜨거워지더니 그때부터 그냥 이 아팠던 다리가 막 시원하더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내가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름발이 할머니가 갑자기 뛰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최경섭이라는 사람이 이게 인공관절을 갖다 끼워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방에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고 뛰어 절름발이 할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석수였어요. 석수. 그러니까 겨울 얘기이 없고 이제 한데 이분이 저금해 놓은 저금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걸 몽땅 다가 바쳐버린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아멘. 제가 그 통장을 딱 그 주일을 바쳤는데 축복기도를 하는데 막 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이 양반 다 갖다 바쳐버리면 연탄 뭘로 사지? 쌀은 뭘로 사? 이 추운 겨울에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아니 걱정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지? 자기 목사의 마음이요. 그리고 훌쩍대면서 축복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냥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또 기도에 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거기 버스 차장 아가씨도 감동을 받고 공수인도 감동을 받더니 집에 있는 돈 다 가져와 버렸어. 다 바쳤어. 그래가지고 그냥 옮겨갔잖아, 예배당을. 아멘.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런데 그때 내가 어디로 또 이사를 갔느냐? 오른쪽은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네. 술집 사유로 가서. 왜냐하면 술집 색시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요한예슬레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예슬레가 이 술집 색시들 전도해가지고 다 전도인 만들었다고 해서 저도 전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전도는 그냥 내가 끌려가서 술 처먹을 뻔했어. 의욕과 이게 환경은 다르더라고. 상황은 달라. 아이고, 이게 밤에는 예배가 안 돼. 양쪽 김포집 술집에서 예쁜이네 술집에서 술꾼들 한 10명 모이고 그냥 색들 한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화장하고 중간에 껴 앉아가지고 자리가나 나는 간다 뭐 구세나 금소나 뭐 앵도나무 우물가에 독립선이가 바람났다 하면서 계속 돌림 부르면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우리는 4주를 가까이 한 곡 부르고 다음에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도 못하게 하도 떠들어대니까 주여 주여 우리 3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들은 누구 죽여 막 그러면서 또 쫓아온 거야. 우리는 주여를 찾았는데 그분들의 귀에는 주교로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 다 때려 죽여버린다고 와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발로 차고 난리가 났네. 여러분 울려고 내가 왔나? 아이고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어디든지 가, 골라서 가야지. 아이고, 일단 그러면서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은 거야. 여러분, 팽이는 채찍에 맞아야 쓰러지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는 고난이 올 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된다. 아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다 갖다 바쳤으니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서울 그 여상을 다니는데, 이 아이 이제 왜 가난하니까 여상을 다닌 거예요. 졸업하면 이제 취직하려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또 대학을 가고 싶던데 연대를 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축복기도를 했잖아요. 야, 너네 아버지 믿음으로 너 붙을 거야, 가! 그랬더니 붙었어. 어떻게? 장학생으로. 등록금도 안 내. 야,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데 그런 기적을 주나.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가지고 헌신 봉사하면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아멘. 주 안에 소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근데 나만 장군이 그 많은 재산을 몽땅 다 가져온 거잖아. 내 문둥병 고쳐주기만 해봐라, 다 줄게. 그리고 이제 가져왔는데, 야,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이 사마리아 성정도 가면 동네 어구에다가 뭐 당신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환영도 하고, 아 여기가 아프시군요, 그리고 막 아픈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막 안수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여. 그리고 그게 몸종을 통해서 말만 전하는 거야. 그 문둥병자 오거든 있잖아,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그럼 낫는다고 말해줘? 네! 그리고 이제 가니까 이분이 기분이 상한 거야. 아니 내가 한 일개 나라의 국방 장관이고 이게 국경선을 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이 먼 길을 왔는데 환영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래? 야, 우리나라 강은 얼마나 깨끗한데 요단강 내가 보니까 더러워서 들어갈 수도 없더라. 내가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목욕이나 해? 가자! 샹!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육체로 마칠 뻔했던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넘어져 보지 않고 걷는 아이가 없고 흔들림이 없이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다 고비가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요. 저도 2주 전에 제가 토요일 날마다 이제 강사로 오는데 크게 실수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나도 이제 모르고 원고에 없는 거 막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동성애법이 2015년 6월 26일 날 대법관 9명 중에서 5대4로 통과가 됐거든요, 동성애법이. 근데 제가 1995년 6월 26일로 잘못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송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를 제가 한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이 사회부는 목사님께서 오늘 목사님이 실수하셨다고 2015년을 1995년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용서하시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데 나도 아주 온전하게 못됐구만. 나도 실수가 많네. 2015년을 1995년으로 착각했네 하면서 나도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ING형,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지금 내가 진행 중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나아만 장군도 그렇게 많은 거 갖고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만 하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지금 하잖아요. 이게 지금 넘어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 왜 죽어요? 죽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책망을 했던 마태복음 16장이 있잖아요. 이처럼요, 사람마다 다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누구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요. 우리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
너 그러면 세 손가락이 야 너는 하고 3대1로 말을 해. 너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상대편으로 가지만 3개는 나한테 와. 아멘. 네 자신을 알렸다. 잘난 체하지 마. 똑똑한 체하지 마. 선줄로 생각하지 마. 넘어져.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이 사람 좀 복을 주시려고 수행원들을 잘 뒀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해야 되는데 가서 요단강에서 몸 씻으는데 뭐 어려워요. 가요. 그러니까 맞다. 내 주제파악 못했네. 내가 나병 환자인 걸 깜빡 잊었어. 내가 장관만 생각하고 왔지. 그렇게 깨닫는 거야.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달음이요. 아멘. 네 자신을 알렸다. 자기가 장관으로 착각했을 때는 대접 안 해준다고 화가 났는데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보니까 맞아. 환자가 의사 앞에 서면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그 생각 번뜩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요단강에 있어서 나면 수쳐야지. 무슨 말이 많어. 그리고 이제 그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냐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너희가 돌이켜, 리펜텐스에서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천국의 모델은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제시한 것은 4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순진성이야. 어린아이는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하라고 했으면 거짓말 해야 했단 말까지 다 해버려. 순진해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하얀 벽지와 같아서 그림을 그려준 대로 그냥 그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새 예배당을 이제 2번째 한 4,5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성전을 건축하고 조용기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모시고 신자들 이제 집회를 했고 인순이라는 그 가수를 불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초청 전도 잔치를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좀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 그분 순진하더구만. 뭐 숨기는 게 없고 있는 그대로 모습이고 그냥 꼭 어린아이하고 같더라고요. 그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순진해요. 뭐 꾸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꾸밈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을 막 꾸미려고 그러고 막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뭐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거 순진성. 아멘. 2번째가 정직성이에요. 정직해야 되죠. 그냥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요. 예? 어린아이는요 말을 아직 할 줄 모르니까 울기만 하면 다 엄마가 알아차려.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도 괜찮아. 주여 아버지 주여 그것만 하면 돼. 우리 애가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차린 것처럼 주여 그러면 다 알아차려. 무슨 뭐 청산유수처럼 뭐 서로 뭘로 결론이 있어서 알아듣는 줄 알아. 그냥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아멘. 그게 신뢰성이고 정직성이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할 때는 화가 났는데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신뢰성이잖아. 그냥 신뢰성은 뭐야?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한데 저 더러운 물에 가서 내가 목욕해? 그러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가 장관의 자격으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는데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 말을 들어야 되겠네? 이게 신뢰성이 된 거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신뢰성이 강하기 때문에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든지 부모한테 묻고 또 물어요. 아멘. 그건 신뢰성이거든요. 자기는 모르는 게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알고 계셔. 이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물어보면 돼.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무엇을 내가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게 기도지.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쳐 달라고. 어찌해야 좋을지 나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그게 기도지. 아멘. 그래서 나는 박사 학위를 몇 개 갖고 있고 대학원 교수를 오랫동안 했어요. 하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야.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가르쳐 달라고 맨날 그래 그냥.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지막에 속성이 바로 반력성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요. 세상 풍조에 약해요.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어른이 되면요 누가 쭈쭈 하나 사준다고 유괴당하지 않습니다. 분별이 딱 오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신뢰성 있고 정직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분별력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되거든요. 아멘. 어린아이는요 분별력이 약합니다. 면역력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나중에 힘이 세고 기술력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이 나아만 장군이 뜻을 돌이킨 것처럼,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쓰셨다. 이게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수, 둘은 정인수, 셋은 전체수, 넷은 세상수, 그런 게 있잖아요. 5은 합심수, 6은 마귀수, 7은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는 6번까지 몸을 쓰셨는데 회복이 안 됐는데 7번째 쓰셨더니 회복이 됐다. 이건 뭘 말하냐면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면 못하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리고성 6바퀴 돌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7바퀴째 돌 때 소리 질러라 할 때 소리 질를 때 무너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다가 나중에 중단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자.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자. 그러면 산다. 아멘. 7번까지 했더니 아니 나병이 싹 물러가고 그냥 그 3살이 돋아나는 길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네 하고 어린아이는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가 되면요 그렇게 주님이 좋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느껴짐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끝까지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 않아요. 이유,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려고. 한 푼의 돈 안 받아요. 은혜는 돈으로 산 것이 아님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말라. 군사력은 약해도 문둥병을 고치는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지킨다. 그러니 너네 아람 나라 군대가 강세라고 해서 우리 민족을 약하게 보고 까불고 덤비지 마. 그거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그 얼굴도 보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아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엘리사 진짜 바른 목회자다. 어떻게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 한 푼도 돈도 안 받냐? 돈이 약한데 안 받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정말 됐다.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국방장군이 있을 때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킨다.
그분들은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야. 이걸 이제 깨닫고, 아멘입니까? 그거 심어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았던 거고 돈 한 푼도 안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복을 받아요.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던 나만 장군, 내가 이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신뢰성이 강하게 하시고 나도 이제 발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의 체험이 오늘 낮 시간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다시 부릅니다. 주여!